골로새서 4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눈 지 2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1장에서 높임을 받으신 창조주 그리스도에 관하여 1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위엄과 권위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나눔들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왜곡된 사상들, 영지주의, 그냥 금욕주의, 유대 전통주의 등등 복음을 훼손시키는 잘못된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중반 이후에서부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가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애써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훈련장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 왜곡되지 않는 복음의 훈련, 그리스도의 권위 있게 우리가 복종하듯이 가정 안에 가장의 권위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함을, 왜곡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또 그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실천되어진 훈련이 이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4장을 통해서 이러한 가정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이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되어져야 한다는 좀 넓은 시각으로 4장은 이제 그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의 연결고리로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가 계속해서 실천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인 4장 2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첫째로는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삶 그리고 외적인 삶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는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되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힘쓰다라는 말은 무슨 일에 열중하다라는 말도 되고 끈질기게 되풀이하다라는 말도 되고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되풀이하듯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요? 단번 몇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기도가 되풀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하듯이,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내 삶의 일부처럼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하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삶에 있어서 이 기도가 가끔씩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이나 어떤 요구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해야 하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항상 삶의 첫 자리에 놓으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수많은 왜곡된 유사복음에 유혹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가 세워지듯이 가정에서도 세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은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어떻게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 기도한다고 하는데,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 이런 때만 가능한 것이지 매일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긴장하고서 어떠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 정말 방심하지 않은 마음으로 늘 긴장감 있게 이 영적인 싸움이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헛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지금 신천지로 몸살을 앓고 있고 안상홍 증인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왜 넘어갈까? 딱 보면 모르나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삶이 끊어지면, 그래서 세상의 올무가 되면 그런 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더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종종 들리는 얘기를 보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런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면서 그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실제로 상처받은 것,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돈거래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요? 본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것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본질이 아닌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채워주는 것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이 자기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것이 진짜인 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잘 믿는데 삼킬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헛된 것에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사탄은,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지 않아도 될 걸 가고 본질을 놓치고 상처받는 그런 사람을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유혹하고 그에게 덫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본질을 바로 붙잡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조금 섭섭함은 있을 수 있고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지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이 땅의 가치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상처받고 왜 좌절하고 왜 넘어집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명예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그런 것들을 자꾸 채워주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성욱 교수라는 분이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10가지 세부 항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0가지 정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권위를 부인하고 성경의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66권 외에 다른 경전이 더 귀한 것처럼,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때로는 성경은 이것은 쓸데없는 성경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 이 구절은 성경에 필요 없는 구절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이단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가르침 여러분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신론의 측면에서 보면 단일신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어떤 양태론을 말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 분이다 라고 하는 삼신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무언가를 주장하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안상홍 중인에는 뭘 강조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안상홍 중인에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귀신론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마귀를 악하게 창조했다고 가르칩니다. 귀신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을 돕고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악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귀신론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뭐 청각 귀신, 드라큘라 이런 사람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서워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귀신이라는 것을 그냥 마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사가 타락한 마귀. 그 마귀는 어떤 형상을 띠고 인간을 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어떤 가치나 문화나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총각 귀신 없습니다. 몽당 귀신도 없습니다. 드라큘라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문화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일 뿐입니다. 인간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본성이 선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지주의 이원론을 통해서 인간의 몸은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던 이단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이단입니다.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신임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이단입니다. 예수의 몸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런 가연설, 거짓으로 몸은 그저 어떠한 환상으로만 보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단 중에 그 증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신이 이 땅에 부처도 보내보고 예수도 보내보고 마호메트도 보내봤는데 다 실패했다. 다 선지자들 같은 역할로 이 땅에 온 건 다 실패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이 개벽이라고 해서 이 땅에 어떤 짜여진 이런 판을 다시 뒤집어서 새 판을 짤 때가 온다. 그때 우리가 개벽의 시대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안으로 와야 그것을 배울 수 있고 그래야 참 구원의 세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증산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론에 입각해서 보면 성령을 인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신성과 인격을 부인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구원론에 입각해서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신인 협력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선택해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런 대가를 우리가 인정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이라는 과정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떤 기업의 조직이나 사조직처럼 인식한다면, 어떤 종교적인 그냥 집단의 하나로 인식한다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종말론적인 측면에서는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뭐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천국은 인정하나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종교적인 다원주의 측면에서 모든 종교는 기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그 극락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똑같은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나 기독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똑같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종교 다원주의이고 이것이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마음에 두고 깨어서 긴장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감 없이 말씀에 대한 깊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요, 진짜 자칫 이단으로 빠지고 넘어가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기도하는 중에 늘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 요소를 강조하는데, 감사함으로라는 말은요, 믿음이 전제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고 조건이나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는 잘못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기도를 하게끔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작정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마치 정한수 떠놓고 옛날 어머님들이 불공 드리고 기도하듯이 기독교의 기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여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기도와의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면 그 노력, 그 열심에 감복해서 신이 무엇인가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을 감동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신의 마음을 바꿔놓느냐, 이게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간구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과 감사가 더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게중심을 좀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내가 할 일, 내게 필요한 것, 내 소망, 내 가정, 내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중심이 나에게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해달라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에 맞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 그 중심 하나님으로 늘 바꾸어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이, 하나님이 쓰실 아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마음에 늘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아, 내 기도가 또 내 중심으로 바뀌었었구나. 다시 내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다시 한번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날마다 내 기도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바꿔 가십시다. 자,
이제 바울은 이런 연결고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3절에서 보시면 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중심을 누구에게로 맞추고 있습니까? 바울이 할 일에 대해서 맞추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의 중심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중심에 바울이 할 일, 바울이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일, 행하실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무게중심을 바꾸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중심 원리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너무나 멋진 내용인 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그 복음을 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책임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이 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이 일하지만 하나님은요, 협력하는 자, 기도로 함께하는 자, 그리고 나가서 실제 일하는 자, 그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홀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일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정말 복음을 들고 싸우는 자, 그리고 뒤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 그리고 옆에서 그를 위해 물질로 후원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우리는 각자에게 맡은 바의 역할을 그래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와 같이 옥중에서 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편지를 썼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늘 감사는 뭐냐면, 내가 옥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옥중에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었으니 내가 이 옥중에서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있고 내가 환난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본질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져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으면 어찌 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풍요로워도 내 본질을 놓치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본질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입술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할 때 사도 바울은 4장 22절에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시위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기도 요청에 대한 응답은 나중에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바울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어떠한 우리가 수준에 있든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상황에서 늘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나 한 사람쯤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돼? 아니면 나 한 사람쯤 기도한다고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기도의 협력자들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역사가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중심에 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결심 속에서 우리가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